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제목은 맞춤 신앙을 극복합시다입니다. 맞춤 신앙을 극복합시다. 요즘도 체형과 밸런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해 가지고 세상에서 단 한 벌뿐인 자기만의 맞춤 양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고가의 양복이지만은 세상에서 단 한 벌뿐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가지만 거기에 돈을 들여 자기만의 맞춤 양복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 주변에 여성들은 싱크대도 맞춤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옷장 같은 것도 맞춤으로 요즘에는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가전제품도 집안에 맞게 맞춤으로 설계 제작을 해서 나만의 주거 공간을 창출해가는 그런 성향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단 한 벌뿐인 정장, 그리고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맞춤 공간, 이것을 꿈꾸는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들의 신앙 속으로 파고들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맞춤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주관, 자기 중심적인 것이 거기에 아주 깊이 관여가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군데 똑같이 나와 있는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러한 계명들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 수평입니다. 수평의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한 가지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크게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맞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맞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맞춤 신앙은 고치고 극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영생에 대한 고민, 왜 그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그에게 재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재물로 인해서 풍족함이 넘쳐났습니다. 그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갈증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물질로 우리가 웹에서 보면은 큰 부유한 사람이나 물질에 아주 풍족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물질로는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는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의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킨 것으로 보아서 나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자기가 선행을 열심히 쌓고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으니까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주님, 이 선생이란 분도 나의 이러한 계명을 지킨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지라고 당연한 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노력을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엿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음 요절 안 나왔나요? 제가 안 드렸나?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만큼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도 책망받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부자 청년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큰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부자 청년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동안 모은 재물이 어떻게 모은 재물이겠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선뜻 주의 말씀을 따르기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생을 재물 때문에 달려왔던 그의 인생인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 이건 청천벽력 같은 주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렇듯 모은 재물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수성가하면서 그렇게 삐질삐질 땀을 흘려가면서 모아놓은 재물, 그 재물을 누군가 와가지고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다면 과연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 부자 청년 역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부자 청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맞춤 신앙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 그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맞춤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도. 그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은 내 거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주님은 옆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좀처럼 신앙은 우리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주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5개월부터 10개만까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완벽하게.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그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것만큼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 그 한 가지는 바로 재물이었던 거지요. 성경은 재물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파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이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이 청년의 주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재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처럼 맞춤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다른 날은 결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맞춤 신앙이에요. 내가 주일날 대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부신을 떠서 나올 수 있지만 저녁 예배만큼은 내가 못 나오겠습니다. 이건 뭐냐? 맞춤 신앙이에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헌금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못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안 따라갑니다. 이건 역시도 맞춤 신앙이에요.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지나치지도 넘치지도 않는 자리에 걸쳐 있는 모습. 지나치면 큰일 날 줄 아는 것. 이것도 맞춤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의외로 이 맞춤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생각, 자기가 언제나 주관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되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맞춤 신앙인 것이지요. 신앙이 고돼도 신앙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끌려 나오잖아요. 주님께 끌려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좀 고단해 보여도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내 중심적으로 내 신앙을 끌어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육신은 움직여주지만 반대로 내 영은 날마다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꺼쩍지근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과 뭔가 불통하고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절반만 용서해 주고 절반의 죄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을 내가 보고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들은 뭐 그런 신이 있느냐고, 뭐 그런 째째한 구원자가 있느냐고 아마 노발대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반기를 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시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온통 모든 것을 받아 누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 때문에 오늘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의 소관인 것이잖아요. 주님의 소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모든 걸 쌓고 바둥바둥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을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화를 쌓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휴 너 그래 잘했다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을 인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너의 모든 약한 것을 내가 다 안아주고 너의 모든 부족한 허물을 내가 다 덮어줄게. 내가 널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준 그 보혈의 은혜를 너가 믿고 내 앞으로 나오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감싸줄게. 다 용서해 줄게.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주인으로 좀 모셔주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전부라 이런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주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믿으며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하는 순간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나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오면서 사람과의 지켜야 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물로 인하여 막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수평의 관계는 지켰는데 수직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수평의 관계가 막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과의 원수를 맺고 사람과의 이러한 것들을 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수평의 관계가 막혀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잘 풀렸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게 막혀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재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물은 단순히 소중한 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뺏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있는 재물을 단순히 구제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 재물에 대해서 부정한다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수고하여 모은 재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재물이냐를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자수성가하여 그렇게 땀 흘려서 모았는데 그 재물을 주님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나쁘다, 부정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가 그렇게 모았는데 네가 영생을 받길 원하니? 그러면은 재물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걸 한번 그럼 확인해 볼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주님을 재물보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상이 아니고 선한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따라 움직이면 재물이 우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재물로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 예수신앙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똑같은 부자지만은 다른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동족들에게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일부는 로마에 상납하고 그러면서 그걸 불려가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싶어서 삭개오는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넌지치 내려봐 볼 정도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원숭이처럼 올라갔던 그 뽕나무를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삭개오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이렇게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딱 맞닥뜨려서 삭개오는 한 얘기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건 거예요. 나는 제가 이 모은 것들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재물을 모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운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곳인데 일주일 전에 하필이면 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비록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주님에 대한 구원을 더 사모하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일부러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신앙입니다. 이런 예수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삭개오는 구원받은 겁니다. 삭개도 처음에 이 맞춤신앙,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의 말씀에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걸려 구원길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춤신앙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요, 맞춤신앙은 고질화되어지는 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맞춤신앙이라는 것은 제목처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해왔는데 라고 하는 맞춤신앙은 우리를 철저하게 서서히 파멸시켜가는 독초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신앙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해요? 고여있는 물은 빨리 구멍을 뚫고 출구를 찾아서 터줘야 되겠지요. 흐르도록. 맞춤신앙은 극복하는 것이지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춤신앙은 극복하는 것이지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시작. 아멘. 맞춤신앙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극복이 돼야 돼요. 고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요나 선지자도 맞춤신앙의 전형적인 선지자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12만 2천 명,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2천 명이나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코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좀 떡이죠, 아수르로 가라. 수도 니느웨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좀 가서 이 성의 악이 이제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니까 이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좀 알려다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그 12만 2천 명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종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너무나 급하신 거예요. 좀 해줄래 요나야?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우리 선민이라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족속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럴까? 국수의적인 신앙. 요나도 맞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바행을 타고 그 욥방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지요. 풍랑을 준비하고 바닷속에 던져넣게 만들고 바다에 던져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집어삼켜 버리고 3일 밤낮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 밤낮을 있었던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서도 나와가지고 또 안 변하는 거예요. 또 안 변해요. 보면은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신앙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되는 거,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이미 못 박혀진 사람이요,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이런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린 죽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맞춤신앙은 고집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거지. 절반만 죽은 거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때 다 죽어주셨어요. 내가 완전히 널 위해서 생명을 주마. 다 죽어주셨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바라본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육신이 막 어떤 때는 막 화딱지도 막 일어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어떤 걸 보면 막 그래요. 아, 살았구나. 또 죽여요. 주님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아주 짓밟으십시오. 아주 잘근질근 아주 그냥 짓밟아 주십시오. 아주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내일을 못 이길 때. 그게 우리 육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럴 때만 우리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완전히 죽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죽습니까, 주님? 아주 그냥 잘근장을 밟으십시오, 주님. 제가 찍소리 못하게 밟으십시오. 그게 바로 저는 파주에 나갔을 때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이 바로 그 때문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질근질근 밟으려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셨구나 하고 그 일들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질근질근 밟혀 있는 것 같아요. 질근질근 밟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머리 들어요. 슬슬 머리 들고 슬슬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육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날마다 우리가 경계하고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맞춤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걸 언제나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이런 경계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맞춤 신앙은 무늬만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진 신앙을 맞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맞춤 신앙은요, 주님과 분명한 간극을 두고 있어요. 이건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데 은혜가 임하면은 좀 가까워진 것 같지만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맞춤 신앙을 안 버리면 이래요. 맞춤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뭔가 좀 쏟아지는 것 같으나 다시 원점. 다시 뭔가 주님과 가까운 것 같으나 또 며칠 지나면 원점. 이게 뭐냐면 맞춤 신앙을 안 버리면 이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죽어진 십자가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이 맞춤 신앙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신앙은 내가 죽는 것이고 맞춤 신앙은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맞춤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 신앙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할까요? 예수 신앙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맞춤 신앙을 극복하고 예수 신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고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품격이 맞춤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품격을 지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청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찌르는 부분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맞춤 신앙을 버리게 하옵시고 예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품격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